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3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성심과 진심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절망 중에라도 희망을 품게 하시고 절망 중에 희망의 노래와 희망의 언어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풍랑과 파도는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지만 깊은 바닷속의 평안함과 잠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2달째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이 일상이 정지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고 상점은 문을 닫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매일 공포와 불안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불안과 분노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스트레스 지수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또 2주간 더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정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삶이 더 위축되고 있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절망 중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또한 절망 중에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어쩌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의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상황과 환경은 절망적이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서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절망 중에 희망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시작된 이 문제는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고 또 그의 남편 아담에게 주었기에 아담이 먹음으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유혹한 뱀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는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게 될 것이라고 심판하셨습니다.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 또한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심판을 하셨고, 아담에게는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수고와 고통과 죽음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수고와 고통, 죽음이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들은 후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와라는 뜻의 이름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사실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드신 사람을 처음 부른 이름은 여자라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 갈비뼈로 취하여서 만든 사람을, 여자를 자기에게 데리고 왔을 때 처음에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하와의 이름은 여자였는데 이제 아담은 그 여자라는 이름을 하와라고 고쳐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고쳐 부른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손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고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뒤축을 잡고 태어났다고 하여서 야곱이라 불리던 그의 이름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주심으로 그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룻기 1장 20절에 보시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라라는 것은 고통과 힘듦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은 때로는 절망, 때로는 희망, 기대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아담의 행복을 보시면 아담은 바로 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아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이제 곧 죽을 사람이라고 짓지 않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절망 중에서 희망을 가졌고 그 희망의 뜻으로 하와의 이름을 바꾸어 부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와도 자신의 이름을 하와로 지어준 아담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크게 상심하였던 그녀의 마음에 이 아담의 이 호칭의 변화로 인해서 그 마음에 새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심판의 고통이 그들에게는 큰 고통이며 절망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 아담은 희망의 말, 희망의 메시지를 하와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위로와 격려 그리고 희망의 말은 우리 마음의 희망과 소망뿐만 아니라 큰 위로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희망과 격려의 언어로 서로에게 격려와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모든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희망을 그는 노래하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우리로 절망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언어, 희망의 언어, 믿음의 말로 우리의 삶이 가득할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은 우리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희망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일수록 죽겠다, 힘들다, 끝이다, 망했다, 위정자들의 잘못이다, 무엇하고 있느냐, 왜 그랬냐, 이렇게 따지며 남의 탓을 하며 절망하는 말보다 희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절망보다는 희망이 커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절망과 탄식보다 희망과 기대의 찬양이 더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5절에 예레미야는 소망이 없는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는 희망을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아담과 같은 희망의 언어, 예레미야 같은 소망의 노래, 또한 다윗과 같은 희망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향한 믿음의 격려, 희망의 언어가 여러분 사람을 살립니다. 따뜻한 언어, 믿음의 언어, 희망의 말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죄로 인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친히 만드시고 입혀주시는 모습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만들려면 먼저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과 피 흘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신약을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이 사건은 인간을 위해 대속해서 오신 어린 양 예수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 또한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 가죽옷의 사건은 인간의 범죄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 가죽옷을 볼 때마다 자기들의 죄의 무서운 결과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 속에서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목적이 여러분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망 중에서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서라도 여러분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하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에게 때로 고생하게 하시고 때로 상황 속에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유다에게 고생을 주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시는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이 모든 어려움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바라보면서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던 것처럼 또 그 가죽옷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그를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자비를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느끼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로 더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판 속에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욱더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지나갈 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희망과 소망을 품고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절망 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아담과 또한 다윗과 하박국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가죽옷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절망 중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느낌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담은 희망을 얻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심판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지만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르며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고 고백하였던 이 아담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절망 속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희망의 언어, 소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절망을 말하며 남을 탓하며 끝났다 망했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시 한번 희망의 언어로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죽옷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절망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삶의 예배자로 자신의 온전한 성도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절망 속의 희망을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판의 아픔이 있었지만, 절망 속에 있었지만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오라 부르며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희망을 노래했던 이 아담과 같은 믿음의 언어, 희망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또한 소망의 언어로 아버지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믿음의 고백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죽옷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심판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다시 모여 예배를 쓴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